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둘째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엘리사벳은 요한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친족 중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가라에게 다시 물었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셋째로 말 못하던 사가라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면 책임지십니다. 1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사람들이 할례를 베풀려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친척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0절과 6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라로 이름을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단호하게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친족들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62절과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친족들은 몸짓을 통해서 이 아기의 아버지 사가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가 전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가라는 서판에 요한이 그 이름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 아이의 이름이 요한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 외에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모두가 여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확정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지시한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모든 일에 성도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둘째로 순종하면 풀립니다.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라가 어떻게 할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말문이 닫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할 때 다시 불신으로 막혔던 사가라의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어눌함을 핑계하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회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관원들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모여있던 제자들의 입은 언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우리의 입과 영을 풀어주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순종할 때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풀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해야 풀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견이나 오래된 관습 앞에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복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속에 더 각자가 자신을 살피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